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허나 여러분, 누가 감히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십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즉 완전하고 완전하게 다듬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괴롭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즉 완전하고 완전하게 다듬으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자체로만 놓고 보면 즐겁거나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이 시련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넓히시어 결국 우리를 믿음의 실력자로 높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 믿음의 실력을 키워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경기를, 축구 경기를 볼 때 안타까운 탄성을 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2대1이나 1대0으로 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선수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뛰는데도 상대방 선수에게 수비가 뚫리고 실점을 합니다. 참 속상하지요. 그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력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력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숨 짓는다고 실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 쳐다본다고 저절로 하루아침에 실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력은 인내와 자기 절제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할 때 비로소 실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높여야 승리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의 실력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승리자로 세워 나가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또 어떤 사명을 맡겨 주셔도 감당할 만한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되어 교만하거나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높여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끊임없이 믿음의 실력을 높여가야 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권세와 멸망의 길로 치닫던 불행 속에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짐받은 자들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때마다 시마다 시험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져 죄나 짓는 존재로 전락한다면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련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믿음의 실력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당해야 할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각 장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기쁘게 했을까? 어둠컴컴한 차디찬 옥중이라고 하는 시련 중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되어 내 육은 비록 옥에 매임을 당해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당해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 현실을 보면 옥에 매임당해 내일 어떻게 자신이 처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복음 안에 매임당해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이 기쁨을 출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절이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시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기쁨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나의 자랑이다. 자랑이다. 여기에서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전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고 하니 전투를 통해서 적의 진지를 탈환하고 돌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장을 왜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작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리고 승리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실력을 쌓아감으로써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시련을 거치는 동안에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어보면 금방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입김을 불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는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을 뿐더러 입김이 서려도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련이라고 하는 입김을 후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입김에 시련을 부르시나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시련을 통해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련의 과목에서 낙제하지 않고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나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을까? 네?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실력자로 나를 세워가고, 인내함으로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말씀하시며 이 인내를 배우려면 이들을 보라 하시면서 야고보 5장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인내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들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실력을 키워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말씀하시며 이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떼약볕 아래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임을 냅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며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뜬 모를 여러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최후 승리와 함께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인내, 사명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냈던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뜬 모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욥의 인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내를 배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든 시험, 시련 면제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시험이 시험됨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실력자로 나를 세워가는 기회로 삼아 진정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